오늘 이 아침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순서를 따라서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문학의 장르가 묵시문학이죠. 묵시문학은 시대가 암울하고 고난과 아픔이 있어서 어떤 내용을 직접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림이나 상징이나 기호들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 시대에 대한 비판과 저항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 문학 안에서는 이 역사의 종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창조에 대한 기대가 여기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창조에 대한 기대가 그 당시 고난과 아픔과 환난을 당하고 있던 그 성도들과 또 바로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글을 읽다 보면 이 많은 상징들 또 그림 언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글을 읽을 때는 너무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징과 그림들과 이 기호들은 다 그 당시에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것들도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그런 표현들, 그리고 그런 단어들을 차용해서 그러므로 그것을 씀으로써 그 모든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다시 위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글을 그냥 마치 읽을 때에 우리가 구약에 대한 배경과 지식이 없으면 좀 상당히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읽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고자 깨달을 때 넉넉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징, 여러분, 이 상징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냥 낱말, 사전적 어원이 아니죠. 거기에 담겨 있는 속성, 그리고 가치, 의미들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단어들 속에서 담겨있는 그 가치의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해내면서 읽을 때 더 선명하고 분명한 그 뜻을 알 수가 있죠. 자, 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면 이 일 후에라는 이 말이 어디랑 이어지는가라고 하면 2장과 3장, 즉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들에게 주었던 편지 후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것 다음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이 사도 요한에게 명령하셨던 이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던 것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의미적인 순서, 계시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한 순서로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2장과 3장은 삽입구와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이 보니까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요, 열린 문, 좀 더 표현하면 이미 열려져 있는 문입니다. 이미 열려져 있는 문. 그러니까 지금 연 게 아니고 이미 열려져 있었던 문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누가 그 문을 열었을까요? 그것을 찢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고 오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개입하신 역사가 바로 이 열린 문과 같은 거죠. 즉 준비되신 하나님의 그 모습, 지금까지 역사해 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이 바로 이 열린 문이라는 단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열린 문과 같이 구원과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지, 그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 외에 또 보니까 이런 음성이, 나팔소리 같은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이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도 공간적인 이동을 말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쏘아서 알잖아요. 하늘은 그냥 구름과 여러 가지 입자 분자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하늘이 상징하는 천상적 존재,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것들을 행하시는 곳, 바로 계시의 세계로 올라오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지금 요한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로부터 마땅히 일어날 일을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일어날 일들. 그런데 1장 1절, 우리가 이미 보았던 1장 1절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과 마땅이라는 말은 헬라어 데이라는 말인데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우리나라 말로 마땅히, 반드시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어떤 상황과 사정을 봐서 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일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다지요. 마땅히, 반드시라는 것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보이시는 분,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의지적으로 행하시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마음과 의지와 그 역사하심을 여기에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시작과 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천명해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다루며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계시를 시작하고 끝을 내고 또 그 계시를 어디로부터 말하며 누가 말하는지에 초점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 내용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내용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승부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대상이 아버지 우리에게서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시니,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이, 그리고 이 말씀을 반드시 끝내시는 이가 누구인지, 바로 그 계시를 선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바로 그것을 오늘 4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그 장소,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네 생물과 24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그분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 2절에 보니까요, 이제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딱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보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있는데 그 보좌에 어떤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 보좌를 보았는데요, 이 보좌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그냥 일반 의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좌는 왕이 앉는 곳입니다. 그 보좌, 바로 그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무시무시한 철권을 행했던 그 황제가 이 모든 것을 다스렸던 바로 그 통치의 장소, 바로 그게 상징된 보좌가 바로 그 의미죠. 보좌야말로 바로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 보좌로부터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보좌의 의미는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통치와 심판과 영광. 바로 제2의 네로라고 불렸던 도미티안이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그 모든 철권을 휘두르면서 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지금 밤모습에 갇혀있는 요한과 같이 그들에게 핍박과 죽음과 고통을 가했죠. 원형 경기장에서 그 맹수들을 위해서 물어뜯겨 죽임을 당했고, 횃불로 타면서 죽었고, 톱으로 켜며 죽었고, 말로 말할 수 없이 표현할 수 없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교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타협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도망가고 싶었겠죠. 어떠한 탈출구를 찾고 싶었겠죠. 얼마나 절실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바로 이 땅에 있는 그 로마 황제의 무시무시한 그 보좌가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너희들을 죽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있는 진정한 보좌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짜 보좌, 짝퉁, 패러디한 보좌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이 땅의 역사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와 통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것을 이 보좌를 통해 하나의 그림으로서 분명한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진짜같이 흉내낸지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이며 패러디에 불과합니다. 진짜로서의 가치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 3절에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마치 벽옥과 홍보석과 같다라고 말하죠. 예, 보석의 종류죠.
보석과 같다고 말하고 합니다. 이런 벽옥과 홍보석은요, 유대 문학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은 신적인 위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영광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죠. 즉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런 보석으로 의미를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또 무지개가 둘러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가 어디에 나오죠? 우리 노아 언약 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무지개가 직선이 아니에요. 무지개가 이렇게 하늘에 보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구부러져 있는 것이 활과 같습니다. 근데 이 활의 방향, 즉 화살로 는다면 이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까요? 하늘이죠. 하늘을 향해서 이것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무지개를 다시 언약하심은 인간의 범죄함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감당하겠다,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것을 이 무지개의 활의 방향에서 이미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심을 우리는 그러한 언약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변에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물들이 있습니다. 생물들이 나오는데 좀 약간 기괴해요. 보니까 거기에 24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24장로는요 우리 구약의 12족장들, 12지파들이죠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해서 24라는, 즉 천상에 있는 존재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 바로 우리의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흰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흰옷은 계시록 3장 5절에 나와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기는 자는 뭘까요? 우리가 어떤 공로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험에 통과해서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이기는 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그 공로로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지금 흰옷을 입은 자, 이긴 자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인내하고 살아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환난 가운데 이겨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흰옷을 입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입혀주셨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흰옷을 입고는 자,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또 무엇을 쓰고 있나요? 보니까 금관을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관은 스테파노스인데요, 경기에서 이겼을 때 받는 화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생이 하나의 경주와 같죠.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의 목적, 하나의 고를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 달려가서 승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화관, 그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그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 그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같이 주위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보좌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죠. 구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번개 그리고 음성, 우레, 많은 표현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심, 하나님이 신년, 즉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와 같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같은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보좌 앞에 보니까 켜놓은 7 등불이 있는데 해석을 해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7 영이다. 즉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죠. 성령의 충만함이 그 보좌 뒤에 같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이제 생물이 나옵니다. 4생물.
이것은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들 보니까 앞뒤로 눈들이 가득하대요. 눈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생물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고 어느 때에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셔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밝히 아시고 그것들을 다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네 생물을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숫종 들고 그것을 통치를 대행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돕는 자들입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한 모습이 이제 7절에 나옵니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사자, 송아지, 사람, 그리고 독수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는 이 네 가지의 모습이 하나의 면처럼 같이 있습니다. 한 면, 네 면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한 덩어리처럼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씩 개별적인 모습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의 미드라시의 문헌에 보면요, 이 네 가지가 이 피조된 것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로 이미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이 사자는 뭘 말할까요? 맹수잖아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송아지는 뭘 말할까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 헌신.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그 독수리는 날짐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종류로서 탁월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즉 이러한 속성을 가진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날개는 뭡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성,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라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악한 것들,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어떤 악의 그런 세력부터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고요. 알볼 수 없는 곳이, 숨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흘리는 그 눈물과 그 마음속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거예요. 로마 황제가 지금 우리 앞에 있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준행하는 모든 내용들을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우리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적대시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버틸 때 당연히 우리는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당했던 반모섬을 비롯한 그 모든 소아시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거기에 있어요. 바로 진정한 보좌가 어디 있는지 하늘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본인이 내고에 말겠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속히 될 일, 마땅히 될 일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해하는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힘과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24 그 장로들과 이제 생물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들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무엇을 하냐면 찬양을 합니다. 바로 경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경배하나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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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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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거룩하다를 통해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것을 찾아서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섬겨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위탁할 때, 그분의 처분에 맡길 때 우리는 진정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고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그 역사의 결말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영원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말 찰나에 불과하겠죠. 피조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만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네 생물뿐만 아니라 24장로들도 찬양을 하지요. 그들에게 있었던 그 면류관을 벗어서 꿇어 엎드려 그분께 드리며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세상과 우주의 기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의 끝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새로운 창조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까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 고통 속에서 정말 이 삶의 탈출구가 없어 보였던 절망한 그들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와 열려있는 문과 그 보좌에 앉은 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그와 함께한 우리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이 피조세계의 대표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가 우리를 죽일 것 같지만 참된 보좌에 앉으신 왕,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끄시며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반드시 그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기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환난과 핍박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현실은 더 치열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의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우리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우리 말씀 자막 하나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믿음의 경주에 어려움과 장애물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승리와 이김을 이미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져 있는 문이요 하나님의 참된 보좌요 진정한 왕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앞에 믿음의 경주 속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기도의 간절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진정한 왕이시고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실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길을 끝까지 이겨냄으로써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그 승리의 화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도 주 앞에 벗어드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